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 시대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이 땅에 밥 굶는 사람 없을 때까지 밥 굶는 것이 제 사명이라는 거 아시죠? 예.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명이 뭐냐면요. 야, 권영찬 저런 놈도 봉사를 하고 저런 놈도 사랑을 전하는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좀 모범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C 채널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받았는데 두 분과 함께 방송 선교하는 사명을 좀 잘 해보도록. 정말 사명이라는 거. 사명입니다, 이건 사명. 사명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찬양 있지 않으세요? 사명. 네. 사명이라는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알죠? 목사님 한번 불러주세요. 아우 예. 아버지 나를 왜 나를 보내면 안 돼? 아버지 나를 보내줘. 좋습니다, 그 정도. 예, 오늘 회복을 도와주실 분입니다. 작곡가 이권희 씨. 네, 모셔보도록 할까요? 사명. 천번을 불러도 사모곡 등 수많은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찬양을 만든 CCM계 대표 작곡가 이권희.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의 신앙 이야기를 힐링 토크 회복에서 만나보자. 듣는 순간 이게 뭐가 다 빨려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곡이에요? 좀 안 좋은 노래인데요. 끝도 안 보이는 사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살아 돌아와야 돼 막 이러고 오지 탐험가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보여준 게 뭐냐면 아버지 이게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닷가도 괜찮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두 부자가 끌어안고 한참 우는 장면을 제가 보고 막 울면서 그냥 무릎 꿇고 주님 이제는 제가 이 음악 안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음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어째 좀 잘 나간다 정말 유명한 했어요. 그 험한 산도 괜찮소. 네네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를 바라오. 이 노래 부르면 안 울어본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저희 집사들도 예. 다 울고요. 예. 네, 너무너무 은혜로운 곡이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작곡가 그러면은 좀 뭔가 좀 샤프하고 굉장히 좀 개팍한 그런 면도 있고 뭐 베토벤 이런 분 같이. 근데 전혀 안 그러시고요. 그냥 옆집에 사는 분 같아요. 옆집 사는 오빠. 네. 우리 영철 씨 특별히 이분 코가 마음에 든다고? 집사님 보니까요. 아니, 왜냐면 남자는 코가 잘생겨야 되는데 제주 돌 하루만 코처럼 굉장히 우직하시고 상 같으세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귀한 곡이나 정말 은혜를 주는 곡들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작곡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막 나오시나요? 물론 모든 곡을 이제 기도하면서 쓰겠지만은 이제 어떻게 특별한 곡들은 또 하나님이 더 이제 함께 하셔서 더 그분의 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말 작곡은 아무나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요. 그 찬양을 하는데도 이 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가 아닌데 이 귀한 곡을 불멸의 곡을 작곡하신 분이라서 예. 나는 정말 오늘 이분 뵙기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인데요. 오늘 첫 번째 연관 검색어 나의 사명, 나의 노래입니다. 이권희 집사님은 어떤 사명을 갖고 계세요? 자기 사명은 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20년 정도 지금 계속 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정도 지나가 보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곡이라는 어떤 음반이라는 매개체로 만들어서 세상에 흘려보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다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이 올려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오늘 깜짝 놀란 게 사실 아까 목사님이 불렀던 그 노래가 이건이라는 사람이 만든 걸 알았는데 우리 집사님이랑 매치가 안 돼갖고 깜짝 너무 왜냐면은 기독교에서 이 찬양 사명은 젠틀맨 노래랑 거의 똑같을 정도로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네. 그 곡을 쓰게 된 어떤 계기가 그냥 저는 예전에 그냥 막연하게 어떤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어떤 완전한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버지의 사명을 다 하고 가셨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가장 어려운 이 지구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그냥 제 마음 가운데 막연하게 아프리카였어요. 제일 덥고 왠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어느 날 이제 그 인터넷에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 동영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은 뭐 아이 얼굴에 파리가 잔뜩 껴 있는데 그걸 쫓을 힘도 없고 또 어떤 이는 정말 물 한 모금 먹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먹을 물이 없어서 이제 쓰러져 있는 거고. 네. 근데 그때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지금 컴퓨터 앞에서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저곳에 가서 저들에게 물을 먹여주고 저들을 이렇게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이제 갑자기 모르겠어요. 환상인지 상상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얀 구름이었어요. 이렇게 하얀 구름 위에 하얀 옷을 입은 아버지가 계셨고 아버지께서 저 밑 이제 인간의 땅을 보시면서 되게 가슴이 아파하셨어요. 자기를 모르고 계속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을 때 그 독생자 예수께서 다가오셔갖고 아버지께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저들에게 가서 아버지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아버지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잠시. 제가 본 과정에서는 한 명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때 그래도 아들이 이제 계속 아버지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닷가도 괜찮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서 아버지를 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겠습니다. 해갖고 두 부자가 끌어안고 한참 우는 장면을 제가 보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마치고서 그걸 이제 곡으로 이제 적은 게 사명이에요. 이미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근데 정말 그 곡이 그 사몽이라는 곡이 영어 버전도 있고 뭐 네. 일어 버전, 몽골어 버전도 있고 네. 정말 여러 따가운 나라에서 이거 많이 부르는 거 아세요? 불려졌다고. 제가 한 달 전에 필리핀 가서 네. 우리 까비떼 다일 공동체 어린아이들에게 네. 이 곡을 따갈로우로 가르쳤어요. 그럼요. 네. 이제 제가 내년 1월 달에는 또 아프리카 탄자니아 갈 건데 스와힐리어로 이 노래 가르치겠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본인의 노래가 이렇게.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많은 해외를 이렇게 나가면 이제 그쪽 현지 선교사님들께서 그 어쨌든 언어가 되시니까 네. 그 나라의 언어를 이렇게 번역해서 부르시고 이런 게 너무 이게 좋습니다. 예, 예. 감동적이죠. 네. 예, 어디 이렇게 외국에 가실 때마다 곡이 한 곡씩 탄생하는 것 같아요. 사모곡도 좀 그런 것 같고. 사모곡이라는 건 인도 겐지스 강에서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를 한 39일 동안 여행한 적이 있어요. 예. 계속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했었는데 그 겐지스 강이 이제 힌두교의 성지잖아요. 그래서 막 수많은 사두들이 본인의 종교의 예배를 드리고 향 피우고 계속 종일 뭐 겐지스 강에서 목욕하고. 근데 그 인도 뭐 가보셨겠지만은 다들 이제 길에서 막 자고 네. 또 불가촉 천민 같은 경우에는 집이 없으니까 길에서 평생을 살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장면들을 봤는데 그럼 이제 무대질 때도 됐는데 갑자기 그 겐지스강에서 어느 한 사두를 봤어요. 기도하면서 팔이 이렇게 여기가 꺾여 있더라고요. 이렇게 부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제가 확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울 상황이 전혀 아닌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뻥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계속 울면서 그냥 그 장면들을 보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한국에 오면서 이제 그 눈물의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사로 사모곡을 쓰게 됐는데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어?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울고 계셨던 거를 깨닫습니다.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어.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눌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뿐만 아니라 인도 사막에서는 또 실종에서 위험. 네. 인도도 네. 그 영화에서만 보던 사막을 낙타를 타고 이제 가서 뭐 그러셨어요. 하룻밤 자고 오는 코스였는데 네. 사막에 이제 한가운데까지 들어갔고 모르는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간 거죠. 거기서 만나서. 네. 근데 왠지 이 넓은 끝도 안 보이는 사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렇게 사람들 있는 데서는 좀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의 장소를 찾기 위해서 그냥 쭉 갔어요. 길을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사막을 계속 이제 근데 그 모래 폭풍이 굉장히 많이 불었을 때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길을 안 잊어먹으려고 계속 똑바로 한 30분을 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막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소리치고 뭐 하나님이 이 사막도 만드신 하나님 영광 높임을 받으시오 막 예배하고 한참을 예배했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오려고 다시 오던 길로 똑바로 30분을 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또 30분을 왔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순간 길을 잃었다는 생각이 네. 딱 들었어요. 혼자 가신 거예요? 예, 혼자 갔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길을 잃었다는 생각을 딱 하니까 조금은 당황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라는 찬양이 딱 나오면서 저 끝에서 이제 제가 제 시야의 끝에서 낙타머리가 이렇게 뿅 올라오는 거예요. 다 멀리서. 그래서 이제 저를 찾으려고 그 가이드들도 낙타를 타고 굉장히 그래서 결국은 찾았어요. 아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지 탐험가예요? 아니면 장사예요? 예. 저는 사실 뒷산도 가기 힘들어하는 이게 정적인 사람이 되게 이렇게 운동 잘 안 하고 뭐 활동적이진 않으시고요. 구기 종목은 제 인생에 거의 뭐 없다시피 해도 되고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는 제가 가야 되니까는 네. 힘들어도 이렇게 갔습니다. 높은 네. 산, 저 히말라야도 가시고 예, 사막에도 가시고 정말 참, 무슨 성경에 나오는 옛날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길을 떠나서 낯선 곳도 많이 가보시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예배를 이렇게 혼자 가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네. 이렇게 예배 드렸던 곳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곳은 어디였어요? 가장 감동적인 것은 안나푸르나에서 드렸던 예배가 제일 감동적이에요. 내가 가본 곳만 다 얘기하네. 감사해라. 원래는 이제 에베레스트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 가장 높고 거대한 곳에서 예배하라는 마음을 주셔갖고 네. 에베레스트를 가려고 했는데 에베레스트를 막상 가보니까는 혼자 가는 사람들은 그 여행 허가증을 안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을 돌린 게 안나푸르나였고 어쨌든 안나푸르나도 8,000m 넘으니까 저기라도 가서 예배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안나푸르나를 올라가기 시작했죠. 아이고 안나푸르나봉을 한 일주일 이상 올라가셨겠네. 네, 5박 6일 정도. 혼자서요? 뭐 이렇게 처음 보는 한국인들은 어디 가도 동료들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네. 근데 거기 가서 처음 이제 본 4명 한국인 4명이랑 셀프 1명 이제 끼고서 이제 네.
예. 5박 6일 동안 올라갔어요. 근데 보통 예배는 이렇게 네. 같이 드리는 게 습관화돼 있어갖고 네. 보통 혼자 드리면 속으로만 드리게 되는데 혼자 드리는 예배는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제 새벽에 원래 그 베이스 캠프에서 자고 있는데 머리가 깨끗하게 아픈 거예요. 고산병 네, 이게 고산병이 온 거죠. 한동안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막 구토하고 했는데 이제 다 이제 정리하고 딱 갔더니 숙소에 그 같이 갔던 3명이 쪼르르 앉아서 오바이트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도저히 이제 뭐 고산병은 약도 약이 없고 없지. 어차피 네. 고도를 낮춰야 해결이 되는 내려가야죠. 거예요. 결핍증인데. 네.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거의 새벽쯤에 해도 안 떴는데 내려가야겠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 전날 도착했을 때도 물론 제 나름대로 예배를 했지만 저는 어쨌든 그 39일간의 그 긴 여정 중에 대장정. 그 산 앞에서 정말 저 혼자 하나님과의 어떤 1대1의 그 예배를 그리면서 갔기 때문에 저는 내려갈 수 없다. 그래갖고 그럼 어차피 내려가라. 내가 길은 하나니까 따라가겠다 하고서 그들을 다 보내고 저 멀리 이제 시야에 안 보일 때까지만 인사했어요. 그 뭐 또 한 친구는 저보다 어렸는데 농담식으로 저 멀리서 형 살아 돌아와야 돼 막 이러고 네.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하고 시야에서 딱 안 보여지고 그 순간 이제 제가 산 쪽으로 탁 돌면서 한 발을 딱 뛰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라는 말이 터져 나왔어요. 그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뭔가가 확 저를 휘두르고 그때부터 거의 한 1시간 정도 정말 알 수 없는 방언들이 터져 나오고 그걸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건 아니지만 이전에는 분명히 없었고 이 앞으로도 없을 것만 같은 놀라운 체험과 예배 인정하기도 싫었는데 네, 본인이 네.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왔습니다. 근데 안나푸르나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의 지붕 에베레스트에 다시 네. 도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안나푸르나에서 그렇게 너무 놀라운 체험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왔기 때문에 네.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사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높고 거대한 곳에서 나를 예배하라는 그 부르심에 다 이제 이룬 줄 알고 와서 막 또 그때 받은 은혜로 곡을 쓰고 뭐 하고 이제 음반 준비를 한창 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간 데는 8,000m 넘지만 제일 높은 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던 작업을 다 접고 에베레스트 이제 티벳 쪽으로 갔습니다. 네. 근데 그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는 5,300m예요. 네. 작년보다 이게 1,300m가 더 올라갔는데 거기도 이제 어쨌든 관광지니까 거기서 이제 뭐 하룻밤 자고 가는 코스였는데 안나푸르나에 때 기억도 나고 해서 길도 없는 곳을 막 혼자서 갔어요. 이제 한 2시간 정도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5,500m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그 무산소로 네, 예. 산소통 없이. 예, 예. 우와.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순간에 더 이상 한 발도 더 내딜 수 없는 끝까지 간 데고 네. 이제 거기서 예배를 막 드렸고 했는데 작년 그 같은 어떤 안나푸르나의 그 성령의 확 뜨거움을 나름 이제 기대하고 또 가장 높은 데 이제 진짜 왔으니까 근데 그런 거는 없었어요. 아쉽게도. 그래도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까는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가라셔서 왔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높고 거대한 지구상에서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고서 마음껏 이제 예배하고 왔는데 5,500 되니까는 산소가 진짜요. 와, 바람이 일단 너무 불어서 걸음을 이렇게 걸었어요, 제가. 그리고 너무 이제 산소량이 부족하니까 조금 가다 쉬고 또 조금 가다 쉬고 했는데 이제 그 쉴 때마다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뭐 DSLR로 찍으니까 뭐 이렇게 찍으니까 사실 보이지도 않았어요.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 했는데 이제 집에 와서 컴퓨터로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십자가가 분명히 예. 사진에 나오고. 근데 이분이 신도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도 많이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불교권에 또 이렇게 뭔가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네. 열망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교회 목사님 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이런데 이제 저녁에 기도하시다가 성령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3명이서 일본 시쿠쿠의 88개 불교 성지순례 코스에서 나를 예배하라 딱 그래요. 이제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명이 일본 시쿠쿠 불교 성지순례 코스에서 나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는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제 심장에서 한 명은 너다. 네. 딱 이게 딱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3명이서 88개 불교 성지순례 코스는 그 시쿠쿠가 일본에서 4번째로 큰 섬인데요. 네. 그 어떤 1000년 전에 이제 홍법대사라는 사람이 일본에 불교를 전파했고 이 사람이 수행했던 곳을 기념으로 절을 만들었는데 1번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88개가 이렇게 섬 끝에 쫙 섬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15만 명씩 1년에 15만 명씩 순례를 돌아요 거기를. 네. 그러니까는 성지순례처럼. 1000년 동안 어떤 악한 영의 그 세력에 미혹돼서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악의 영들에 의한 견고한 진을 친 곳이에요. 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배하라고 하셔갖고 저희가 내비게이션 그 렌트를 해갖고 이제 3명이서 1번부터 88개를 다 찾아서 이곳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땅이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할 곳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십시오라는 어떤 예배들을 88개를 다 가서 드리고 왔어요. 그 며칠 걸렸어요? 아니, 저희는 일주일 일주일 만에 80명. 예. 굉장히 바쁘셨겠네요. 진짜. 네. 저는 궁금한 게 네. 사실은 물론 이제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다 입으셨겠지만서도 저희 선배들 중에 뭐 인도네시아나 그런 데만 갔다 오면 명상자로 바뀌신 분이 있잖아요. 근데 네. 왜냐면 보시고 가끔은 흔들리는 거나 네. 없으세요? 그냥 우뚝 서 계세요? 그러니까 제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부르심이라는 노래 마지막에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갈 때는 물론 저도 인간이지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닥치면 두려운데 생각하고 보면은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두려움은 가져가시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사막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데서라든지 에베레스트라든지 정말 죽을 고비를 아무리 많이 하고 해도 그냥 담대하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혹시 그런 길을 한 번씩 가면은 큰 이렇게 영적 체험도 하고 또 주님의 사랑도 느끼잖아요. 네. 그럼 그때마다 곡이 하나씩 또 만들어지는 거죠. 예, 곡을 쓰려고 해서 가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가라 하셔서 가고 그곳에서 주신 미션들이 이제 뭐 높은 데 가서 예배하라, 뭐 불교 여기를 다 돌라 이렇게 하고 오면은 그때 주신 마음들 함께 하셨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갔다 와서는 곡으로 쓰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히말라야 이런 곳에 가려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그런 비용은 어떻게 마련을 하나요? 물론 뭐 지금도 저뿐만이 아니고 뭐 이렇게 기독 문화 사역 하는 사람들은 다 어렵게 사니까는 지금도 뭐 저도 어렵지만 네. 그때는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이 카드비 1,500만 원 돌려받기가 한 3, 4년을 할 그 딱 중간이었는데 네. 어쨌든 그럴 때라서 제가 뭐 가진 돈은 늘 마이너스 인생이니까 근데도 가라 하시면은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저에게 즐거움이 생겼어요. 이렇게 어디 갈 때 방법도 생기시고. 가야겠다는 마음이 딱 들면 저는 뭐 항상 그 컴퓨터 음악을 하니까 그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니까 바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항공권을 6개월 카드 할부로 딱 끊는 그 딱 끊을 때 그 희열이 있어요. 그래서 6개월 할부로 딱 끊으면 이제 이제 끊었으니까 무조건 가는 거다. 그 네. 마음이 이제 저를 확 몰고. 그 점은 나랑 닮았네. 뭐 정했으면 경비는 가야지. 경비는 어쨌든 뭐 없으니까 그냥 뭐 대출 받아서도 가고 현금 서비스 받아서도 가고. 근데 제가 그때 한 사업하면서 제일 힘들 때는 월 4천만 원 한 3년을 돌려막기를 해봤거든요. 네.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더라고요. 네. 부담 안 되세요? 막 그런 거? 1,500을 근데 돌려막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뭐 제가 뭐 그러니까는 버는 것보다 어쨌든 그러니까 사치를 하는 건 절대 아닌데 먹고 살기 위해는 어떤 최소의 비용을 써야 되잖아요. 뭐 안 먹고는 살 수 없으니까. 근데 뭐 버는 것보다 늘 쓰는 게 많고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고 막 했는데 어쨌든 뭐 지금은 은혜로 다 이제 해결은 됐는데 정말 뭐 그때 참 힘들었던 그런. 그러면 뭐 다음 갈 곳이 좀 정해졌나요? 다음 갈 곳. 궁금해지네요. 네. 하나님 가라면 또 가는 거예요, 그냥. 6개월 할부 또. 지금은 뭐 3개월로 이제. 좋아졌네요. 다음 갈 곳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내일은 난 몰라요. 네, 그냥 뭐 작업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가라. 제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뭐 가서. 이제 높은 곳도 가셨으니까 네. 가장 깊은 곳과 가장 네. 낮은 곳 네. 저랑 같이 갑시다. 아프리카에. 그러십시오. 예, 예. 두 번째 네. 관련 검색어가 뭐죠? 연관 검색어는요. 네, 네. 뮤지션입니다. 뮤지션. 예. 처음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체험한 거는 언제셨어요? 그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던 것 같아요. 아, 그전에는 안 다니시다가요? 근데 그때 3명이서 친구들이 이제 매일 뭐 학교 끝나면은 중학교 때니까는 학교에서 볼 차고 오고 맨날 공부도 안 하고 저녁 되면 이제 집에 가고 할 때인데 맨날 정말 수백 번도 더 다녔던 길인데 어느 날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옆에서 찌릿찌릿하는 것 같아서 딱 봤더니 그 수백 번도 더 간 길에 한 번도 못 봤던 교회가 딱 있는 거예요. 아, 원래 있었던 교회. 네, 원래 있었던 교회죠. 근데 새 친구가 얼굴을 갑자기 딱 마주보고서 제가 야 우리 교회 한번 다닐래? 그 한마디로 쪼르륵 들어갔어요. 교회로. 근데 오전 예배는 이미 끝났고 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서성거리니까 저기서 어떤 분이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너네는 누구냐 뭐 이래서 이래서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녁 예배 5시에 있으니까 와라 해서 집에 가서 뭐 저희 그때 부모님은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어머니 거를 가지고 5시에 딱 드렸던 게 아마 제 첫 예배. 네. 원래는 놀라우네. 그 나이에 찌릿찌릿하면 오락실이 있어야 되고 방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야 하나님이 네. 많이 사랑하셔. 예. 그러면 혹시 그 음악적인 재능 이제 네. 본인이 뭐 했는데 야 이거 내가 좀 잘 쓰네 그런 걸 좀 느끼신 적은 없으세요? 그 고2 때 네. 뭐 이미 이게 제 자랑이 아니고 정말 네, 기타를 여긴 미친 듯이 자랑하시는 쳤었어요. 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타를 많이 치니까 남들보다 잘 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고2 때 어떤 제의가 왔어요. 헤비메탈 그룹이었는데 학교 밴드에서 오. 리더가 뭐 자기가 뭐 어디 적토마 리더인데 조기 축구회도 아니고 이거 뭐 적토마래. 아, 밴드 이름이 적토마예요. 네, 그래서 우리 팀에 들어오면 어떻게 했냐 해서 제의가 와서 들어갔고 이제 가자마자 이제 선배들이 악보 하나랑 테이프를 하나 주더라고요. 다음 주까지 따와 딱 그래서 예. 집에 가서 이제 테이프를 이제 헤드폰으로 딱 듣는데 저는 정말로 듣는 순간 이게 뭐가 다 빨려 들어갔어요. 아, 그 강렬한 사운드와 막 그런 어떤 리듬을 생전 처음 들어본 이게 것 같아요. 무슨 곡이었나요? 좀 안 좋은 노래인데요. 무슨 그 Somebody Save Me라고 누군가 너를 뭐 구해줄 거야 뭐 이런 물론 뭐 안 좋은 영이 구해준다는 가사겠죠. 막 네. 이제 뭐 악마 뭐 사실은 헤비메탈 그런 예, 다 그런 음악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가사는 절대로 뭐 이해를 못할 때였고요. 그냥 그 강렬한 사운드가 네. 너무 좋아서 제 인생이 그냥 그날 결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날부터 그냥 나는 이 음악을 해야겠다. 그럼 기타리스트로 예, 처음에는 이제 기타를 이제 먼저 했었어요. 그러면 반대를 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이요. 반대도 많이 하셨고 저희 아버지도 기타 많이 부시셨어요. 아, 왜 사주시고 부시시는지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빠지니까 그렇지 적당히 치라 그랬죠 이제. 네, 저는 하루 종일 하라 그랬나? 참 다행인 게요. 예, 아까 예. 막 사명 얘기했을 때 저분은 선택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딱 양육이 됐나 보다 했는데 네, 모범생처럼. 어차피 들어보니까 너무 편안한 게 막 헤비메탈에 빠져갖고 이렇게 방황기가 있었네요. 네. 저는 대학을 안 갔어요. 그냥 네. 이 음악에 미쳐있기 때문에 네. 대학은 무슨 대학이냐. 나는 빨리 이 길을 가야겠다 해서 막 고3 때부터 머리를 길기 시작해갖고 제가 네. 군대 가기 전에 한 여기까지 볼만 했겠네요. 이야, 예수님 머리 스타일. 그 사람이 사명이라는 곡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행이죠. 그죠? 네. 근데 그렇게 계속 하시다가 대학도 안 가고 계속 이제 음악 얘기를 네. 가시다가 어떻게 또 CCM을 하시게 되신 그래서 거예요? 저는 이제 군대를 갔어요. 사실 뭐 네. 군대 간 사이에 저희 팀이 MBC 락 콘테스트 1회 때 대상을 탔어요. 오. 예. 오. 그래갖고 각 기획사로 막 그때 소속이 다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제대할 때쯤에 이제 열심히 저도 이제 준비를 했고 형들이 너는 이제 제대해서 하면 무조건 된다. 네. 어차피 우리가 다 들어가 있고 예, 네 예. 다 음악성이 닦아놨으니까. 너 정도 음악성이면 무조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막판에 제대하고서 이제 막 준비해서 이제 그렇게 뭐 데모 테이프를 기획사에 이제 막 찔러놓고 할 때인데 다들 된다 할 것 같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네. 막 그러다가 그 제가 일이 그때 아니신 거죠.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 예. 그때 공장 창고에서 살 때인데 네. 그냥
모르겠어요. 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울면서 그냥 무릎 꿇고 주님 이제는 제가 이 음악 안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음악하겠습니다라고 막 울면서 그게 기도했거든요. 몇 살 때? 그게 25살 때인 것 같아요. 빨리 오셨네요. 군대 제대하고 다음에. 예. 네. 근데 보통 그런 음악하는 친구들이 네. 예, 예. 술, 담배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네. 마약도 하고 그렇죠. 대마초도 피고 이런 친구들이 그럴 수 많았잖아요. 있죠. 과거에. 그런 유혹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뭐 저도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할 텐데 예. 그래도 머리가 막 이렇게 길어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마음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뭐 이렇게 염색하고 간 날은 권사님들이 이쁘다 계속 예배 시간에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다행이네. 계속 믿음 생활 하고 정말, 있었고. 정말 그게 다행입니다. 근데 예, 예. 또 하나님께서는 또 시련을 주시는 게 음악에 대한 열정도 있고 이제는 네. 이제 여러 가지 하기로 했는데 그 집이 기우면서 또 아르바이트 달인으로 또 네. 워낙 고생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IMF 때 뭐 아버지가 한창 사업이 이제 성장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완전히 쫄딱 망해갖고 용인으로 피신을 가셨어요. 다 정리하시고. 네.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제 이 일 저 일을 막 하게 됐고 그래서 네. 무슨 일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했고요. 나중에는 그 이렇게 우이동 상 계곡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그 평상에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상을 이렇게 확 네. 누가 들어다가 이렇게 탁 놓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당들이 있어요. 네, 그 일도 한 1년 정도 했었고요. 그래서 팔에 근육이 네. 그래서 뭐 겨울에는 찹쌀떡 장사했었고 어쨌든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한 돈을 버는 일을 해야만 제가 음악할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냥 힘든 일을 자처해서 막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음악 그 길을 좀 포기하고 더 네. 돈 되는 일을 좀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제 안에 가득 찬 게 어쨌든 음악적인 열정이었고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쓰시려고 어쨌든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셨던 근데 것 저는 그때 참 희한한 게 제가 막 억지로 꿰 맞추는 게 아니라 우이산 오르시면서 이거 들었던 게 네. 예. 에베레스트로 연결되고 안나푸나로 연결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 이거 안 했으면 정하신 길인 거죠. 맞아. 그건 뭐 안나푸르나 어림도 없다고. 네네네네네. 근데 예수 1집 그 2집 언제 나온 거예요? 그 무렵에 나온 거예요? 예, 그때 막 한참 이제 뭐 고생하면서 이렇게 할 때 저는 좀 늦게 시작해갖고요. 31살 때 이제 그 예수 1집이라는 음반을 처음 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집에서 방에서 계속 음악을 만들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러신 것 같아, 진짜. 너에게 이미 음반 만들 곡을 다 줬고 했는데 왜 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라고 준 곡을 네가 방구석에서 너 혼자만 부르고 있느냐는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서 확 보니까 이미 앨범에 들어갈 곡도 충분히 다 써져 있고 다 준비가 돼 있던 거예요. 돈만 없었죠. 네. 근데 그런 노력의 대가인지 모르겠는데 첫 앨범 예수 1집을 발표해 CC 음반 차트에서 11주 동안 판매 1위. 네. 야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저도 솔직히 주변에서 다 망했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제가 음반 내기 전에 일주일 전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때 2003년도니까 뭐 예수전도단 3집, 부흥 2003, 트리니티 2003, 또 뭐 다윗의 장막 6집 뭐 이런 기라성 같은 음반이 많이 쫙 나왔었죠.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주위에서 야, 너 망했다. 너무 때 잘못 탔다. 네, 너무 뭐 낙심하지 말아라. 막 다들 이렇게 선배들 위로할 때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서 제가 나왔을 때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1위가 되고 쫙 롱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500만 원 빌려서 만들었다. 네, 그냥 무작정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전에 같이 그 3명이서 교회에 쏙 들어갔던 한 명의 친구였는데 예. 그때는 이 친구가 또 교회를 안 다녔을 때예요. 예. 그래서 야, 내가 음반을 해야겠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냐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또 대뜸 얼마면 되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그때 이 친구가 주식 이런 거 실패해갖고 막 빚에 얹혀있던 친구인데 얼마면 되는데 해서 내가 그냥 모르겠어. 얼마인지 모르겠어갖고 그냥 1,000만 원 부르긴 너무 미안하니까 한 50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친구가 알았어 하고 바로 통장에 딱 네. 자기는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또 빌려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시작했어요, 음반을. 예. 그 음반 내실 때 서원 기도를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3장의 음반을 만들겠습니다. 3장의 음반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3집이 마지막이라는 걸 결정짓고서 이제 일집을 시작했던. 시작하셨어요. 예. 근데 내가 이렇게 네. 지금까지 음반을 쭉 하나도 안 빼놓고 내가 다 거의 다 들은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런데 목사님이시잖아요. 예수뿐만이 아니라 이분의 그 주제가 아버지 성부 네. 하나님과 맞아요. 또 보혜사 성령님 이게 삼위일체에 거의 이게 네. 묶여 있더라.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 네. 딱 분명한 주제가 있더라고요. 네. 어떤 나름대로 의도를 갖고 한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의도는 없었고요. 원래는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로 세 장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했고, 그래서 이제 예수가 끝나고서 이제 뭐 이렇게 또 이제 기도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저에겐 좀 굉장히 어려웠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친구처럼 정말로 친근한 아버지처럼 저에게 다가오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성품들 때로는 제가 힘들 때 옆에서 그냥 두들겨주면서 건이야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성품들을 이제 쓰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됐고 자연스럽게 또 아버지도 3집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또 성령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성령의 예. 예, 그렇군요. 근데 진달래꽃 엄마의 누나로 유명한 민족 시인 김소월의 시를 네. 이 CCN과 연결하기는 참 이게 애매하다는 생각이 하셨어요? 네, 네. 그건 어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 김소월 시인의 증손녀인 김상은 네. 이제 CCN 가수예요 원래. CCN 앨범도 내고 CCN 가수인데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제 네. 책을 한 권을 탁 내미는 거죠. 그랬더니 그 김소월 시인은 그 책을 제가 다 읽어보니까 어머니보다는 숙모가 평생을 거의 키우다시피 했더라고요. 그래서 숙모가 60년도인가에 쓴 책이에요. 이렇게 세로로 된 책이에요. 그래서 네. 첫 장을 이렇게 딱 열었더니 내가 세상에서 김소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 누구보다 내가 김소월을 더 많이 잘한다. 알고 네. 더 키웠는데 내가 아직 살아있어서 김소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는 뭐 김소월의 아버지가 그 일본 폭도들한테 맞아서 정신이상자가 됐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어떤 부흥 강사 그 당시에 네. 네.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할 때 안수를 받으셨는데 치유가 됐어요.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보다도 더 이제 자기를 키워주신 숙모가 평양으로 이제 첫 분가할 때 김소월 시인이 숙모 평양에 가면 꼭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세요 이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증손녀가 정말 그거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 저도 마음이 이제 확 동했고 이분은 어쨌든 굉장히 약자에 대한 자리에서 쓰고 그런 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처럼 다가왔고 네. 이 증손녀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해갖고 같이 의기투합해서 이제 그 시에 제가 곡을 다 붙이고 다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나오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낸 드리우리다. 요즘에는 이제 뭐 작곡가, 프로듀서 이런 것도 하시지만 또 네. 멘토로서도 또 여러분들한테 많이 좀 역할을 네.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채널 가스펠 그렇죠. 네. 스타 씨의 우리 멘토였죠. 네, 네. 1회대 때도 멘토였고 2회대 때는 이제 전체 음악 프로듀서를 했었고요. 네. 이번에 이제 3회 8월부터 시작하는 오. 시즌 3에도 멘토. 예. 목도 최상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를 갖고 계신데요. 노래도 되게 잘하시고 하는데 그냥 그 목소리에 이 노래가 저는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하늘을 만드시고 세상 나를 막아도 하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남다른 소감들이 좀 네.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새로운 어떤 친구들을 계속 만나는 것에 이제 즐거움과 기쁨도 있었고요. 네. 또한 그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어떤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했고,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계속 이제 열심히는 물론 계속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초심의 마음처럼 뭐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을 때 젊은 친구들의 어떤 열정 보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향하는 것들을 보고서 같이 도전도 되면서 기쁘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또 이 가스페스타 시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그 CCM이 좀 더 많이 불려지고 그러니까 크리스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불렀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럼 이게 또 오랜 또 역사가 되면 또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좀 그러려면 어떤 네. 게 좀 필요할까요? 그 대회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찬양 사역자들이 정말 찬양 사역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게 뭔가 서포트 해주고 좀 잘 이끌어 준다면은 정말 이 대회를 통해서 시채널 가스페스타 씨를 통해서 나온 사역자들이 정말 현지에서 계속 찬양 사역을 하게 된다면 정말 좋은 네.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근데 음악에 대한 열정은 뛰어난데 결혼은 좀 많이 늦으셨어요? 네, 언제 했어요? 저는 36세 겨우겨우. 오. 아유, 빨리 하셨네요. 뭐 인도 갈랴, 뭐 아프리카 갈랴, 맨날 저 깊은 산에 갈랴, 뭐 언제? 네. 어떻게 이렇게 반해서 가셨어요? 이제 딱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여기가 갑자기 막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예, 어디서 만나셨는데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예,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분은 네. 꼭 그렇게 모든 거를 다. 찌릿찌릿 네. 오게 하나 봐. 교회도 찌릿찌릿 죽일 때 오게 하더니 그래서 네. 그렇구나. 그때 네, 이제 그래서 36세? 뭐 그 친구도 이제 뭐 카자흐스탄에서 2년 정도 선교를 하다 온 상태고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날 이제 서로 찌릿찌릿한 거죠. 가죠. 저는 그 교회에서 오래 다녔었고 네. 그래서 이제 만난 지 한 3개월 만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금세요? 네. 오. 워낙 이제 뭐 더 뭐 마음으로 검증할 게 없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기존에 만들었던 찬양 CCM 곡들이 장모님이 이렇게 좋아하는 곡이라서 우리 사이들 사람이 그 사람 네. 그 맞죠? 네, 장모님께서 이제 전도사 사역 한 20년을 계속 하시고 계실 때 만나왔고요. 네. 이미 이제 교회에서 찬양 사이트에서 이제 여러 곡들을 듣고 계셨고 제 노래를 몇 곡을 또 많이 알고 계셨더라고요. 들려지죠 사실은 네. 교회 내에서. 그래서 이제 결혼이 더 이렇게 쉽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요. 큰 딸이 지금 4살인데 네. 벌써 음악 천재적인 기질이 보입니다. 진짜예요? 재능이 막 보이나요? 아니 뭐 재능이 원래부터 있던 건 아니고요. 뭐 어쨌든 태어나서부터 제가 뭐 환경이 막 TV를 봐도 맨날 음악 프로만 보여주고 차를 타도 좋은 음악만 들려주고 하니까 애가 막 잘 따라 부르고 해요. 네. 그럼 대를 이어서 CCM으로.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CCF뿐만 아니라 네. 한국 사회를 치유하는 네. 정말 음악가. 또 나아가서 이렇게 아시아로 지구촌에 희망을 전하는 그런 그렇죠. 음악가 집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또 이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신 뭐 장로님, 권사님, 또 네. 집사님, 또 일반 신도들이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실 텐데 혹시 기도 같이 했으면 좋은 제목 있으세요?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물론 다른 가수들 앨범 계속 작업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성령 이제 2집까지 2011년도에 내고 못 냈어요. 네. 계속 여러 가지 이제 여건들로 인해서 못 내고 이제 뭔가 이렇게 스탑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좋은 곡들을 주셔갖고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어떤 성령 3집까지 잘 마무리해서 사람들께 많은 성도님들께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 그게 네. 또 시작이 예, 되는 예, 거예요. 네. 예, 그렇죠. 이제 삼일째 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정말 희망찬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그런 곡들이 이분에게서 나올 것 같아요. 자, 2013년 우리 24년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우리 한번 회복의 흔적을 남기러 가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회복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네. 자, 손을 들어 내미시고요. 네. 자, 이렇게 회복의 됐습니다. 흔적은요. 네. 경매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아주 따뜻한 손길이 될 예정입니다. 한 얼마에 경매에서 팔릴까요? 제가 사야 될 것 같은데. 됐다 이제 손바닥부터. 네, 천천히. 됐습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내민 이권희 집사의 손입니다. 네.